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벤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짐들이 주님 안에 자유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영광을 올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사실은 소제목으로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는 이 교회 다윗이 블레셋의 대적의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의 공동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이제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정말 400여 명의 마음이 아프고 또 원통하고 또 사울 왕 밑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400여 명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곳엔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 그 다음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다윗에게는 정말 전부 다 그 4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짐들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모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 혼자 있을 때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0명이라는 큰 무리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글락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제 한 400여 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로 참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생각한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늘 그 적이었던 영어로는 그 팔레스타인, 우리 한국말은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름하여 시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명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것이 더욱이 이방 지역이고 문화가 다르고 그곳에서는 이 삶이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라는 그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주로 이 보시면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라와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의미라기보단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리품, 양식과 또 이 전리품들을 챙겨서 그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양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600명이라는 그 아주 이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아멜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시글락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 족속들을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이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곤 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족속, 다른 부족을 전쟁하러 간 사이에 이미 그 전에 아멜렉이라는 그 이스라엘과 참 원수지간이었던 그 아멜렉이라는 나라의 그 부족에 의해서 역습을 받게 됩니다. 다른 그런 부족에 공격을 하러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오히려 그 시글락이라는 공동체에 그 공격을 받게 되므로 거기에 완전히 회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 여기를 좀 이렇게 방어하고 수비할 수 있는 수비 체제가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 보면 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젊거나 연세 드신 분이 한 사람도 연세 드신 분만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이들이 죽이진 않고 이분들을 전부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망연자실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망연자실이라는 거 젊은 세대 잘 모르시니까 너무 낙담을 한 거예요. 너무 낙담하다 보니까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근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이 큰 충격 가운데 있으면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여러분 그거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그냥 팔다리가 그냥 힘이 쫙 빠진 게 넋이 나간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4절에 나와요. 백성이 울 기력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고 왔는데 지쳤는데 와 보니까 그 시글락이라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속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고, 우리 저기 그 사무엘,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그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분들도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늘 뭐가 있냐면 그 마음속에 항상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국이라는 데가 제가 유학을 올 때만 해도 33년 전이니까 1985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85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학이 붐이 시작된 찰나였고, 그렇게 여기 미국만 하더라도 이민자가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여러분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한국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세요.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도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할 때는 옆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다가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한국 사람이세요? 이랬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그분도 한국 사람이세요? 이 정도로 한국 사람이 귀했을 때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한번 들렀다가 주무시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레스트 에어리아에서 만나갖고 집에 가갖고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대접을 잘 받고, 그때 우리 큰딸이 임신 6개월째 되니까 또 우리 사모가 얼마나 많이 땡기겠어요. 여기 오자마자 한국 음식도 별로 많지 않을 때예요. 그때 이렇게 무슨 뭐 한국 식점이 많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들어가니까 어디서 그렇게 고기 같은 거 그때도 그 갈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요, 아이고 한국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 일주일에 영어를 몇 번 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이어 한번 가실 때 그 캐시어 할 때 좀 한번 쓰시나? 언제 쓰십니까? 여기 미시간, 물론 공부하실 때 직장인 때는 하시지만 뭐 그 외에는 그렇게 LA 가시면 거기는 한국보다도 영어를 더 안 쓰시더라고.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LA 가면 전부 다 거기는 무슨 한국이 따로 이렇게 한국에 한 고을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저희 이제 그 동생들 뭐 이렇게 초청해서 이민 불러요.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다 저희 그 처제들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모가 맞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외로우니까 여기 저기 외로운데 같이 누구랑 있으면 좋아요. 그냥 친척이 있고 좀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 자꾸 부르게 돼요. 부르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사는데 다 미국이라는 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 사시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이 영어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여러분 이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와갖고 이게 정통 종합 영어만 배우고 와가지고 뭐든지 다 영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야. 제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왜 왔는 거. 그래갖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핸디캡 파킹장에다 핸디캡 파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경질이 나갖고. 그래서 누가 와서 티켓 보면 왜 여기다 파킹하냐면 나 영어를 못하는 핸디캡이라고. 난 영어를 못해서 핸디캡이라고. 그럴 정도로 저는요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포드하고 GM을 21년 다니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업무할 때는 영어를 해요.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특히 거기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 그때 문화가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럴 때가 전 괴로워요. 업무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이 삶을 나누고 이런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문화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늘 좋은데
여러분 때로는 이게 이런 이 상처가 있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썩 그냥 이렇게 좋은 상태로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연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제가 묻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안에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만 있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종류만 다르지만 다 사연이 있어요. 예, 마치 원통한 자, 마음에 상한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크게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삶을 사시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관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저기 뭐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게 살면 처음에는요 맞이니까 얼마나 잘해줘 제가. 그냥 뭐 우리 집에 앉혀놓고서 뭐 해가지고 여기 셋업하고 이런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 잘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지만 여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탁 꼬이면 뭔가 하나 탁 꼬이면 그냥 관계가 확 깨지고 말은. 그래서 오히려 여기 미국에 이 이민으로 오신 가족들이 사실은요 참 이게 관계를 잘 가져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동서가 이제 처제가 5이니까 동서가 5 아닙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뭡니까 여기 와서 유학 온 사람이고 저희 동서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면 함께 무슨 명절이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또 기일이 되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온단 말이죠. 오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좀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좀 말씀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 뭐 저기 뭐야 오늘 뭐 프레스 몇 장 들어왔어? 세탁소 하니까 우리 저기 동서들은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몇 명이 하는지 모르죠. 뷰티 서플라이도 하고. 그러니까 만났다면 뭐예요? 너 오늘 캐시 얼마 찍었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저는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는 또 길이 완전히 다르게 왔으니까 그리고 다 예수를 믿고 그럼 또 모르지만 또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함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냥. 그렇지만 또 이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자 그러면 자꾸 그 자리가 불편해. 왜? 통하지 않으니까. 뭐 얘기가 이렇게 관심사가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의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뭐 저야 어차피 뭐 여러분 다 아는 몸이니까 그냥 뭐 숨길 거 뭐 있어 그냥 다 그냥 내놓으면 여러분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좀 비슷할 거고 어떤 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여기 다 와 있는데 어떨 때는 안 맞고 좀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거기는 이제 또 명절을 지킨다 그러면 저는 또 여기 명절이 되면 또 여기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그게 못 만나는 거야. 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여긴 또 크리스마스 우리는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니까 거긴 또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파티한다. 그럼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글락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걸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동생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매들의 모임 해갖고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이고 저도 다르지만 그 세탁소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좀 해보려고 그리고 아십니까? 제가 세탁소 10개월 한 거? 참 제가 잘했어요 그때 제가 때 빼는 것도 해보고 데레미질도 해보고 제가 펄크 갖고 여러분 드라이클닝도 해보고요 와이셔츠 하루에 200장씩 데리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제가 뭐 여기 와서 안 해본 건 없지만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여기. 뭐 저는 그냥 바닥부터 뭐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무서운 건 없어요 하나도. 미국에 대해서 뭐 밑바닥을 살아봤으니까 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족만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냥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 얘기하면 제가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같이 만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역시 들어주니까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게 가서 그 들어주고 같이 그 좀 마음에 그 좀 나하고 좀 안 맞아도 여러분 그 장단을 맞춰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관계가. 여러분 저희 그 노래가락 할 때 얼큰이 이게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몰라도 우리 저기 어떤 분이 저기 뭐야 창 하시잖아요. 창 막 할 때 우리가 장단만 맞춰주면 돼요. 얼씨구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몰라도.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때 그 역할만 해요. 그래?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유 저 소리야 또 만나면 또 저 소리 맨날 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래가지고 안 만나기 시작하면요 한 번 관계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의견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애들 의견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이 저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자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는 그냥 화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양치는 사람을 좀 도와줬더니 뭐 먹을 것커녕 오히려 문전박대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그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윗이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자녀들이 끌려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참 아픔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 꺼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게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때문에. 여기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 원통하고 그냥 빚지고 그냥 마음 그런 걸 다 받아준 분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녀의 문제가 걸리니까 돌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고 뭐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좀 맞이가 되셔서 또 도우시는 입장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우셨을 거야. 그런데 한 번에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전 처음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막 선을 베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아하면서 막 분노하고 그 다윗처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그게 참 위험해요. 저도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다 그분들이 상처가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힘든 건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보통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걸 또 잊어버리게 돼. 왜냐하면 그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라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라 그 상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충분히 받지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소엔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한 번 사건에 의해서 그냥 다윗이 돌 맞아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분노를 확 내면서 칼을 차라고 그러고 가자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에게 용기를 얻었더라. 참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만나요. 안 맞아도 만나.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분노로 시작하면 사람 죽이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사람이 살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과 그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시글락의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이제는 많이 성숙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분노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누구를 보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요청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에봇을 갖고 오라. 그런데 이 에봇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옷인데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옷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군대를 가서 추격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가서 그를 따라잡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이제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 시작하면 반드시 사람이 다쳐요. 저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뼈저리게 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가 과거에 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 원통함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가족에게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웃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분노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건과 상관없이 그 사건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원통함과 해결되지 않은 그것들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칼을 차게 되고 가서 자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정반대로 합니다. 그때처럼 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면 다 다칩니다. 여러분, 그 원통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원통한 마음과 빚진 마음으로 칼을 휘둘리면 안 다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쳐요. 그걸 실컷 휘두르고 나면 정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아니, 나 때문에 그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끔찍할 정도로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게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물어요. 참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실 때 내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어이구, 천사들도 동원해서 한번 좀 내려와 보지. 갖은 비방과 침을 뱉어가면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걸 보면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그래도 힘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참 십자가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이 한 말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잔을 피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분노가 나고 막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확 그냥 속에 그냥 시원하게 좀 해보고 싶을 때가 많아도 침을 한번 주님 한번 참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의 마음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 보면, 제가 한번 참으면, 제가 한번 인내하면, 내가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이라는 게요, 참 잘했다. 제가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너 참 잘했다. 너 가서 그 칼 휘둘렀으면 많은 사람 죽었어.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특히 네가 분노 일으키는 건 네가 잘했을 때 아니야? 네가 잘했을 때 조심해. 너 잘못할 때는, 네가 잘못했을 때 너 분노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꼭 네가 잘했을 때 그렇지? 네.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칼을 조심해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말을 조심해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참아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 칼을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 아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러한 분노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이 참은 거예요. 참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 안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데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니까 600명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전쟁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200명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그냥 그 부술 시내 거기서 그냥 다 들여나자빠지는 거예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여기 쉬어라. 나랑 갈 사람만 가자. 그래서 400명이 올라갑니다. 참 이런, 그러니까 분노로 시작하면요, 항상 분노로 끝내요. 보니까 여기 400명이 가서 데리고 전리품을 갖고 내려오니까 여기 부솔신에서 쉬었던 200명이 환영하는데 그 400명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왜? 아니 전리품 갖고 온 걸 나눠주자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놀고 있었는데 왜 나눠주냐고 난리야. 여러분, 분노로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다 우리 거야. 여기 200명이 여기 앉아 있어도 이 사람 다 기도하고 이 사람도 우리의 저거야. 왜 그걸 갖다가 이 사람 주지 말라고 그래? 왜? 다윗이 분노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올라가는데 아니 웬 애굽 사람이 하나 퍼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또 씻겨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아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도 지금 아말렉 그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을 아니 마치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건지도 몰라. 그 한 사람을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나 같으면 저 바쁠 텐데 빨리 올라가서 그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누구든지 내가 아플 때 나한테 나를 찾아오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떡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준 자가 과연 있느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예수님이 언제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야지 우리가 가죠. 아니야. 다친 자 배고픈 자 그 사람을 저렇게 다윗처럼 도와주는 게 나한테 한 거야.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가면 나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 그러시는 거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만남에 사랑하며 교사님들 나는 알아요.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지. 그분들이 이게 주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어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섬기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 일은요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저 사람이 뭐라면 당신 지금 아말렉 그 사람 찾으러 가. 나 알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냥 못 먹고 그냥 만신창이던 그걸 잘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아멜렉 당신이 쫓는 아멜렉 종인데 그 사람들 당신 너무 나를 갖다 이렇게 나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할 수가 있냐. 여러분 정말 무시로 누구를 섬기면 그게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이 그냥 무시로 섬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여기 왔다가 저 문에 저기 있다가 그냥 잠깐 가시는 분이라도 그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많이 배워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이고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참아줘야 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분노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 고난 여정에도 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것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요. 하나님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경 쓰나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안 보이는 한 분, 어떻게 보면 그 죄인과 같은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봐도 하나도 봐주지 않을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나 같은 그런 쓸모없는 사람도 나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은 그냥 교회에 한 분 더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조건을 떠나서라도, 무슨 이유를 떠나서라도 절대로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그 사람 살아요. 분노가 있을 때 참아주시고, 원통할 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실 때 그 한 영혼이, 수가성 여인이 건강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동서들 안 맞아, 정말 싫어요. 만나는 게 시간이 아까워. 이거 맨날 똑같은 판에 박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제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 랭귀지를 내가 배워야지. 세탁소의 얘기도 좀 해야지. 뷰티 서플라이 얘기도 해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나 만사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 동서가 처음으로, 형님 바쁜데 저 만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하라 그러면 난 어디든가서 하겠다. 정말 나 만사해 주세요. 뭐 그러다가 요즘 더 바쁜가 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하려고 그래 지금. 만날 때 그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만사라는 거 있다는데, 그 형님 좀 나 좀 해주시오. 그래 한번 만나자. 여러분,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암말렉을 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다윗이 흉내내는 게 아니야. 얼마나 급하겠어.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무슨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잘 성의껏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밤낮 먹지도 못한 거 그걸 갖다가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은 무슨 특수 체질이야? 아니요. 저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그래. 상처가 회복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안에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이런다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글락 공동체는 볼 건 없지만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실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가 필요해요? 우리 다윗의 저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을 그 군대로 인도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만나기 싫지만 요즘은 많이 적응됐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 기일에 만나죠. 예배 인도하고 다 모여요. 저희 사모는요, 딸들하고 그 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 자매들의 모임 해갖고 만나요. 만나서 싸우고도 오고 뭐 어떨 때 하지만 계속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그 만나고 먹는데 뭐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근심, 이 분노로 시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노로 시작하는 건 다칩니다. 이것만큼은 사시는 동안 하지 마시길 우리 바랍니다.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사시는 동안, 예수 믿는 동안 최소한 분노로 시작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제가 한번 참아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시간 내서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저한테 그냥 내 결혼시킬 때 그냥 그 문제 있어가지고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속이 얼마나 나를 뒤집어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만나기만 하고, 그 한국 나가는데 그 저기 시카고 갖고 제가 아시아나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살려면 그거 한 4-5 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 여기서 싸우고 갔으니 큰딸 결혼시키려고 나가다가, 이거 우리 큰딸 이거 들으면 또 뭐라 그러겠네. 뭐 이 설교가 무슨 사람이 얘기지 무슨 이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삐졌지 뭐. 삐져갖고 그 막내하고 저 어디 뭐 몇 시쯤인지 뭐 그거 아이 쇼핑이지 뭐 살 건 뭐 있어. 그러다가 그냥 밤새도록 저하고 말다툼하다가 그냥 어디 구석에서 잠이 들었는지,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들이 막 온데 사방 마이크 대고 빨리 오세요 빨리. 나 깜짝 놀랐어. 어디 갔어 이 양반? 어디 가서 자는 거 아니야? 막 땀을 흘리고 찾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아시아나 그 스튜디오 먼저 가시라고. 우리 나중에 가든지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금방 그 옆에 있더라고. 나 여기 있어. 그런데 화가 얼마나 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갔다 하려다가 타서 가만히 있어서 화가 나갖고 스튜어디스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여기 물 있어요? 뭐 티? 뭐 커피? 비행기가 올라갔는데도 30분 1시간도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 땀이 싹 가라앉으면서 제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 이제 말 한마디 할 때가 됐다. 자, 하자.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딱 스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야,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참았어? 확 풀어버리지. 그렇지. 조금 더 참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먹을 걸 자꾸 하더니, 당신 이거 싫어, 안 먹어. 나중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안 참았으면 지난 2시간이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이 자리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좋은 일로 가는데 이 비행기, 이 여행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잘 참았다. 힘들었지만 잘 참았다. 난 그때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참으려고 해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돼. 그거 한 10분만 참으면 돼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여러분 잘 참으시죠? 네, 저의 얘기.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사랑이 올라와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품고 싶고,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껴안아주고 싶고. 그 파락파락 하는 것보다 한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다음에 오는 내 마음에 하는 그 참 평강과 그 자유함은, 내가 보더라도 내가 기특해.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앞으로도 네가 잘했을 때, 특히 네가 잘했을 때 조심해라. 남을 좀 용서해라. 네가 잘했을 때 용서 좀 해라. 그것이 오늘
시글락의 교훈이요 부솔신의 이야기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기도하실게요. 우리 교회 여러분, 괜찮아요. 분노 나죠. 원통할 때가 있죠. 그거 어려워요. 특히 내가 잘했을 때 그렇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이게 아니구나. 오늘 가시면서 혹시 그냥 얘기 한번 하세요. 당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요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좀 더 노력을 할게. 하나님께 기도할게. 미안해.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오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I want to be like you. I want to be like you.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10번 화가 나더라도 분노 나더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이 살린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보라. 하나님,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막 그랬을 때 주님의 얼굴 조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그 행동 하나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꼭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관계가 다 아물어가고 화목하게 하고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은정 우리 목장에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준비하셔 봉헌하실 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실망치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실망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감사 헌물로 드렸고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저 두 렙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도 버려진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몸으로 찾아가는 일에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칠까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분노하는 상황에도 주를 찬양합시다. 네.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감정되고 감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감정되고 감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감정되고 감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감정되고 감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감정되고 감정되어 싸우니 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분노로 시작하지 않고 화날 때라도, 분노가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예배를 떠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글나기의 공동체, 이 애나보 대학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